네,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냥 하지 않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죠. 특히 오늘 이제 제자 훈련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의 시간표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항상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실제로는 오늘 좀 서론의 얘기 드리는 초대교회가 묶여 있어요. 막 묶여 있는데 실제로 뭐에 묶여 있냐면 사상에 묶여 있죠. 굉장히 오래된 유대인 야훼 메시아 요 여호와 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 사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율법과 선민 이런 쪽으로 다 흐르고 메시아도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 이렇게 갔죠. 그게 사상이 돼 있고 그게 굳어진 이제 이념으로 돼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민이 되는 겁니다. 요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념,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그래서 메시아도 이 이념과 민족주의에 맞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전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타민족에게 선교할 수 없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리새인 쓰실 수 없고 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없냐면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냐면 뭐 이런 율법, 민족주의, 특히 요즘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도덕윤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덕윤리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좀 이런 얘기 드려봅니다. 도덕윤리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라면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데 기독교, 특히 우리 복음은요, 도덕윤리 종교 생활에서 요걸 다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거 해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죽었고요. 잡혔어요. 사단에게 세상 풍조의 문화에 잡혔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이 열심히 사상, 이념, 민족주의 써도 아무것도 안 돼요. 도덕, 윤리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뭐 잘 지키는 거 좋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라 그래도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죄, 불신앙의 죄. 그래서 사단의 영에 묶여있는 이 문제만이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말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그죠? 인간관계가 문제고,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이제 대소사가 문제고, 그죠? 내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고, 결혼 못하는 게 문제고,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맞죠. 문제는 맞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틀리죠. 진단이 틀리니까 드러난 부분,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자꾸만 어떻게 돼요? 답도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유일한 문제, 이 근본의 문제를 이해해야 내 인생 속에 숨겨진 문제 속에 있는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요.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많은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이미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만들어놔서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이미 배경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거라니까요. 술 중독된 사람 왜 중독됐습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살았어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안 없어져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유일한 문제 속에 묶여 있으니 내가 어떤 뭔가 이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이 왜 반복이 되냐면 이 근본의 문제와 숨겨진 배경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복음 충만하지 않고 이것을 복음 안에서 넘어설 수 있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마귀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이 문제를 넘어서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죠. 충만하지 않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은 참아지지도 않은 죄를 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원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죄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큰 죄를 못 져요. 잘. 뭐 극단적으로 막 살인하고 다니는 이상 이렇게 안 하는 이상 오히려 좀 이렇게 영적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 삶에서의 눌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딱 봤었을 때는 사회 엘리트층이다 아니면 좀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 더 큰 문제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나중에 성공한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영의 문제 속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들었는데 참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교회에다가 올 수 있게 안 해줬대요. 어떻게 했냐? 자기는 술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돼 있는 사람이었고 담배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일반적인 교회를 딱 간 거죠. 교회를 갔더니 담배하고 술을 너무 많이 하는 그 사람 보고 교회로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담배 냄새가 난다. 너무 술 냄새가 난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 오지 마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딱 가서, 예,
거기서만 딱 뭐냐면 복음을 얘기해 주면서 당신의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현장은 우리가 딱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람들은요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이 답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도 왜 자꾸 잘 안 되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집을 져놨어요. 집을 져놓고 계속해서 영향을 줘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 놓은 이런 많은 사상, 이념, 민족주의,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만 안 되고 선교만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뭔지. 저는 요즘 계속 요걸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 제 1번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네가 화목해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은데 화목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더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운동 하실 분들은요, 전도운동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은요, 하루에 정식기도 5번씩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찬양 듣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그리고 매일 전도 한 10분이라도 실천해보세요. 30분이면 더 좋고 1시간이면 더 좋지만 진짜로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딱 하는 걸 실제를 가져보세요. 실제를. 근데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점점점 성령 충만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가 없어서 그래요. 실제가 없고 오히려 요런 데 다 잡혀있죠.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있죠. 그래서 사단이 이미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왕국을 만들어 놨다. 우리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여러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 아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깨달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데서 어떻게 나와요?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 안 나와진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응답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게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걸 뛰어넘어야 사실 응답을 받고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냐? 안디옥 교회는요, 요걸 넘어섰잖아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유대 사상,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 그것을 깨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요, 저는요 딱 보니까 개인화라는 걸 계속 했어요. 개인화라는 걸 계속 하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개인화라는 걸 했는데 자꾸만 내 상태를 보는 개인화만 한 거예요. 내 상태, 내 문제,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내 상태를 바꿔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전도 선교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게 우리가 개인화를 해야 될 이유인데, 전도 선교 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몰고 가는 사단이 그냥 나를 건드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가정과 가문과 내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람만 전도 못 하잖아요. 내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 가족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잖아요. 교회화시킬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 흑암이 무너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사상인 거죠. 우리 교회의 틀이 전도운동 할 수 없는 틀인 거예요. 개인화라는 걸 했는데, 개인의 문제 치유받고 개인의 문제 답을 얻는 것들을 했는데, 그 개인의 문제에 치유돼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결국에는. 뭐 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이 부분이 된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이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로마서 16장에
진짜 모든 것을 뛰어넘은 로마 교회를 세우셨죠. 그 로마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처음에 유대교가 유대교 사상이 묶여 있어서 못 가니까 안디옥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이방 열방 선교를 시작하는데 완전히 이제 열방의 수많은 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로마를 정복한 제자. 근데 이거 키우는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아시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엄청난 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뭘 해놓고 있어요? 뭘 해놓고 있어요? 제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근데 제자는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세울 수 있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이제 부분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 그림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자가 뭡니까? 제자, 그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예비된 제자가 나오면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꼭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이 사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이게 불신앙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요 상태가 영의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잖아요. 결국 그걸 죄라 그러죠. 그 영의 문제가 온 상태를 영적 문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온 사람은 다른 걸로 그 문제가 끝나요, 안 끝나요? 그죠? 영적 상태 바뀌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제자는 다른 걸로 결론 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 문제, 영의 문제가 와 있는 인간에게 영의 문제 해결할 마귀머리 깨트릴 구원자 보내줘서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셔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 아까 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근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응답 받는다더라.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영의 문제를 통해서 오는 12가지가 어떻게 재앙이 들어오는지,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가 오고 이 불신자 상태 오기 전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게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상 점수를 무서워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딱 묶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인생 속에 각인돼 있잖아요. 죄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 죄지었던 것들 아니면 그 죄의 흐름들 속에 파생될 수 있는 자료로 저와 여러분을 이 상태 속에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딱 주인 되는 그 순간, 옛날에 사단이 개입했었는데 요 상태 그대로 여러분하고 저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요렇게 되도록 마귀는 또 인간을 공격해서 요렇게 되는 그 순간에 요 상태로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옛날에 불신자였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나에게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지를 정말로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한 사람의 영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영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내진 것이
창세기 3장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 왜 죽으셨는지, 왜 내가 다 이뤘다고 했는지가 나와 맞아야 돼요. 안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나랑 안 맞아요. 그리스도가 나랑 안 맞는다니까요. 안 끝나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내 문제는 큰 문제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허물과제로 죽었는데, 이미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또 살리시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심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결론을 놓고 우리가 이거 이루는 과정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을 딱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또 나이가 나의 성공과 여러분이 묶여있었던 과거의 흐름, 거기에 그대로 묶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된 제자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뭐가 제일 안 되냐면요, 이 영의 문제 속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이게 계속 업앤다운을 하잖아요. 업앤다운을 하면서 뭔가 딱 걸리는 그 순간 이 영의 상태가 요 138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오로지가 안 돼요. 이게 오로지가 안 되고 문제가 오면 또 여기 잡혀버리고 또 여기 끌려가 버리고, 끌려가서 빨리 깨달아서 요 안으로 들어오면 빨리 끝나고, 요게 빨리 안 깨달아지면 한 달도 가고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예수 믿는데도 2년도 가고 5년도 가고 하면서 여기서 무너지고, 그러다가 아예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비된 제자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항상. 한 제자의 영적 상태 바꿔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딱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교회가 좀 약했던 부분, 두 번째 걸 많이 못했는데, 두 번째 게 결국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통해 흐름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현장이에요. 현장. 왜 현장이 중요하냐면은, 현장에 여러분 있잖아요, 불신자나 새가족이 딱 들어오면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현장 속에서 요걸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현장이 붙잡혀 있고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지에 대한 이 138을 적용해야 되는 그 부분을 당신에게 필요하고 현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뭐 다락방도 데리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하면서 뭘 하는 거냐, 특히 전도의 현장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흐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전체 속에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함께 하면서 이 나의 문제가, 이 불신자 상태와 12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구나, 현장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갖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괴로움, 고통당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기존의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만 다녔지 얼마나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성도라고 하지만 교인이죠. 거의. 복음 모르고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종교인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거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현장을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웠냐? 여러분, 바리새 교회 있잖아요. 바리새 교회. 바리새인들은요, 교회당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산헤드린 공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권력과 힘을 추구했어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뭐랬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만나진 사람 제자와 제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여서 현장의 집에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완전 달랐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현장이 교회예요. 교회당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뭐 예사랑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예사랑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모인다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부터 딱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면 현장교회를 하나님 제대로 세우게 앞서 기도하고 있어요. 현장교회, 우리 교회 현장교회가 일주일에 이 지역 주변에 10군데 20군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모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평일날 평신도들이 모여서 평신도들 중심으로 전도운동 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거기 안에 오직 이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딱 마음 먹는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 그 교회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현장에 교회를 우리는 현장교회 세워서 현장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현장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문제잖아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잘 살거나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은 숨기고 있고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뭔가 모르게 나의 건 나의 성공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시달리는 거. 근데 너무나 갈급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너무나 답답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드러내요. 그 사람이 시간표 낸 사람이에요. 숨겨놓은 사람 말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답을 줘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현장에 말씀 운동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그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들이요.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요. 여기 딱 모였는데 여기 초대교회는요. 평신도들이 딱 모이고 중직자들이 딱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부터 보면 더 적은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요. 뭘 해야 되냐면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솔직히 잘 못했어. 잘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지금부터요. 이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 만나게 앞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길 기도해야 되냐면 이 지역에 하나님이 루디아 같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같이 마음을 여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말씀 운동해라 라고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팀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허물가지로 죽었고 복음 없는 그 현장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말해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이 왜 이런 영혼들을 그러면 안 붙여주셨냐라고 했었을 때 색깔이 애매했던 거예요. 색깔이 어떤 애매하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포럼과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저나 저희 사모 우리의 색깔이 바뀌면 그 색깔에 맞게 사람이 한 붙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색깔이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유일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정말 결론 나셨어요? 내 인생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 맞아요? 내 문제의 흐름이 보이세요? 다른 사람 문제 흐름이 보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요,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의 상태를 바꿔주면서 준비된 제자의 영적 상태 속에 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찾는 그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흐름을 알게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나온 게 미션이죠. 집중해야 될 미션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한 사람이 불신자가 만약에 돌아왔어요. 불신자가 돌아오면 그 불신자가 영의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이 문제, 근본의 문제가 뭔지 알고 교회가 뭔지를, 왜 현장에 이 교회가 있어서 말씀 운동해야 되고 전도 운동해야 되는지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이 자기 인생을 놓고 뭐가 있냐면 미션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션이 쫙 움직여질 수 있는 이게 사실은 팀이거든요. 그 팀들을 계속 구성해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걸 놓고 집중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음은 받았는데 집중이 안 돼. 왜 집중이 안 되냐면 실제로는요 다 끝냈다 그러는데 아직도요 요 문제들 제대로 못 봐요. 지금 초대교회 저기 제주도 힐링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가문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배경 어떤 곳에서 살았는데 내 진짜 드러난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배경과 숨겨진 문제가 근본의 문제를 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발견하도록 포럼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진짜로 내가 깊이 해갖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 내가 묶여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요걸로 결론을 내려야지 내 인생의 과거가 재조명되면서 오늘 나를 왜 부르셔서 미래에 뭐 하고자 하시는 여기 안에서 여러분의 미션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이 집중을 통해 미션을 정리해서 미션을 정리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미션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유일성들이 발견되어져요. 이 앞에 것을 오직이라고 한다면 오직 요구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게 나와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 응답은 결국엔 왜 성경적 전도가 안 일어나냐. 보세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 딱 나면요. 하나님은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예비된 제자를 요 미션이 잡히고 방향을 잡은 사람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내 인생 속에 이 결론이 안 났는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에 대한 결론이 안 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뭘 하고자 하는 미션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나에게만 주신 게 뭔지를 안 보이는데 성경적 전도 응답받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딱 정리가 되면서, 특히 요게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쓰기는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로 요게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진짜 이해가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그러진 않아요. 요거 발견됐다 하더라도 바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이 됐는데 여정이 있어요. 다시 돌아갔다가 맞다. 아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진짜 오직 않으면 안 된.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오직이 되면서 이게 유의성으로 굳어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전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응답을 받은 사람, 전문사역, 다시 말하면 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아니 조 목사님이 교회 안에 전도가 되다 보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미션을 찾았는데, 미션 중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을 모여서 그분들이 전문 사역 팀이 됐네. 그게 뭔지 알아요? 라합 선교회예요. 이게 전문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술집 나가기 전에 술집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복음 누릴 요 집중과 답을 딱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요, 술집에 뭐하러 가냐, 술 팔러 가는 게 아니라 술을 팔면서 복음 전하러 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술을 파는 것 같은데 술을 먹으러 올 수밖에 없고 여자를 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니까요. 거기서 복음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폭들이 복음 받고 돌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노원과 창동 지역만 가도요, 만약에 거기 안에 이런 예비된 자를 찾잖아요, 창동 도박 엄청 많아요. 거기에 엄청난 복음을 영향 줄 수 있어요. 노원, 창동, 이게 역세권 있잖아요. 역세권 중심으로요, 흑암 줄기가 있어요. 노원은요, 음식과 음란, 타락 이런 게 좀 있어요. 창동은 도박이에요. 지역마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역세권 중심으로, 특히 이게 큰 역세권 중심으로 뭐 점술, 뭐 수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미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막 있다니까요. 그 흐름과 과거에 있었던. 뭐 수요일이는 좀 다르죠. 지금 이게 미아가 뭐 약간 미아 이쪽 지역이 그렇죠. 근데 그 줄기 따라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에요, 요런 이제 복음 운동 딱 일어나서, 전도 운동 일어나서 요렇게 미션 찾는 사람 딱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되냐? 전문 사역 팀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CVDIP. 이 CVDIP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뭡니까? 하나님이요, 언약 가진 제자가 딱 나오잖아요. 언약 가진 제자가 요 교회라고 하는 흐름을 딱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꿈, 드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실 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현장에서 전문 사역과, 그리고 그 지역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교회, 프랙티스. 이 현장에서 이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5가지 기초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전문 사역팀이 일어나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딱 가면은 이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뮤지컬 플랫폼 보러 갔다 왔잖아요. 교회 안에 처음에는요, 뭐 그렇게 뮤지컬 전문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전문인들 좀 모아갖고 시작했던 그게 10년이 지금 지난 다음에는 전문인 팀이 구성이 되는데, 그 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 공연을 만들어서 마약 예방 그거 있잖아요. 그거 공연 이번에 계양구 거기서 센터 다녀왔다니까. 너무 잘했어요. 진짜요. 와, 보다가 저 막 눈물 났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눈물 날 만큼 잘 만들고, 그리고 진짜 불신자 상태와 요 얘기를요 한 거예요. 요 얘기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왜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가에 대한 그 전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이 공연 보고 나서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걸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못 보신 분들은 후회하시고 다음번에 꼭 기회 되시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제가 그렇게 계속 광고를 드려도
잘 광고를 들으시고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렇게 딱 되니까 준비되니까 교회 안 가밖에 영향 줄 수 있는 팀이 준비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계속 거기는 문 여시잖아요. 대구 지역 교육청하고 연계돼 갖고요. 아예 그 대구 전 지역의 아이들은 쫙 돌아요. 이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지금 마약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 계양이 지금 마약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전국 중고등학교 원래 한 100명 정도 건수 있었는데 지금 1000건을 넘어갔대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막 10배, 20배 막 이렇게 막 30배 막 100배씩 늘어나요, 이제. 중고등학생 마약이 그렇다니까요. 대학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장에 근데 그 팀이 하나 딱 구성되니까 그것에 영향줄 수 있는 복음과 전문성의 팀이 딱 준비되니까 그 팀 중심으로 아주 쫙 확산이 돼 버리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션을 가지고 뭘 계속하는 겁니까? 개인, 교회, 현장 여기를 계속 파고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팀을 중심으로 지역 현장 곳곳에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가 딱 일어나서 이 지교회 중심으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게 사실은 뭐예요? 5가지 기초잖아요. 한 개인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응답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만남 속에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말씀운동과 현장운동이 쫙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요 결론 나는 사람을 계속 찾아나가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지면 진짜 인생에서 왜 나는 오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갈보리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유를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발견하도록 깊이 있게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요게 되어서 치유가 되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통해 달란트가 나오고 성경적 전도응답의 팀으로 딱 쓰임받는데 이 사람의 전문성이 같은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 이게 전문사역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지교회죠. 그래서 이 지교회가 계속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열리고 야손 집 중심으로 열리고 브리스글 아굴라 중심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로마 살리기 전에 에베소 중심으로 열리고 그 로마서 16장에 완전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 드리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300% 여러분 300%라는 단어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300%란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진짜로요 완전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개인이 복음으로 영적 상태에 내가 먼저 바뀌고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요걸 망대라 그러고 요걸 프레톤 파선망대 안테나라 그러고 요걸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결국 개인화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복음을 뿌리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정말 되어지는 거 100%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 여기 딱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3집중도 하고 요걸 위해서 3응답도 받고 요걸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는 거예요. 3세팅도 하고 다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현장에 가서 아까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계속 찾아가는 걸 하면서 현장이 뭘 세워야 되냐면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 시스템이 말씀운동의 이런 시스템 그리고 미션홈의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전문사역과 지교의 시스템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요 5기초의 응답을 제대로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일어난 만큼 뭐가 일어나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요. 근데 안 돼. 전도할 수 없어. 왜 안 되냐면 유의성의 결론이 안 나고 사상과 틀린 것들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냥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운동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결국 요 3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돼요. 요즘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이 좀 나냐면 뭐가 문제였다라는 게 좀 저 개인에게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 사실 지금 제 결론 내려야 되는 거는 복음으로 뭐든지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도 보니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사람 얘기를 하네. 여러분 마지막에 얘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세요. 참 이게 그런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안 된대.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진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딱 듣고 내가 이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되죠. 근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딱 잡혀버려서 아까 제가 도덕윤리 종교 여기 딱 빠져버리고 내 기준에 딱 빠져버려서 내 걸로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가 돼 있으니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이. 근데요 요거 하나만 바꾸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고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키우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교회당 중심이 되지 말고 현장 중심이 되고 현장 중심의 시스템을 계속 세워야 되겠구나. 예.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걸 같이 응답받으시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색깔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은 정확한 제자를 붙이신다. 언약 잡으시고 오늘 끝나고 나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는, 제자 훈련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장의 그림을 제대로 오늘 가지고 오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